저희가 이번 주에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제가 이 디도서를 읽으면서 조금 거창하지만 그러나 굳이 거창할 필요 없겠다. 왜냐하면 이 디도를 통하여 그레데 섬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전략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을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좀 거창한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서 14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어찌 보면 디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 지역을 복음화하고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 5절 말씀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그 팀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레데 섬에 도착하였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일들을 정리한 혹은 흠이 있는 것들을 다시 고치기 위하여 이 성경의 다른 버전에 보면 다양한 번역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 위해서 내가 너를 남겨두고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남겨진 그 남은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 미흡한 일들을 좀 더 전하고 가르치고 흠 있는 것들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고 두 번째가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성에 장로들을 세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로들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장로 투표 생각하고 교회 장로님 생각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죠. 그걸 빨리 좀 내려놓으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 엘더예요. 엘더. 리더십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쓸 때는 반드시 리더십이 세워져야 합니다. 리더십이 없이는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장로를 세운다. 리더, 엘더 보통 이렇게 보는데 장로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어딜 가나 키맨, 중심적인 사람, 핵심적인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세우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제가 대학 때 이제 선교단체를 만들고 또 개척하고 저는 그때부터 개척만 했습니다. 2학년 때 이제 선교단체를 들어가고 2학년 때 신검을 받았는데 빠꾸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1학년 겨울 때 막 이렇게 겨울 내내 기침하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저는 폐렴인 줄 알았는데 폐결핵으로 판정이 되거든요. 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진 찍으면 구멍이 이렇게 나요. 폐에. 그래서 그때 정말 그 결핵이라는 편명을 받고 집에 와서 유서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일주일 동안 얘기를 못하고 결핵이 뭔지 몰라서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소설이나 영화 보면 그 당시만 해도 결핵 걸려서 죽는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나도 이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와서는 그냥 뭐 현역 가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얘기도 못하고 집에서 유서 쓰고 마지막 삶 정리하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집에 알리라고. 그래서 집에 이야기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간호사 출신인데 병도 아니라고 잘 먹으면 된다고.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군대를 다시 신검을 받았더니 다 나았으니 군대 가라고.
그때는 또 안 낳길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또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있었던 단체가 한 25명, 30명 정도 됐습니다. 2학년 때 새로 처음 시작해서 개척이 됐었는데 2년 동안 한 20, 30명 정도 되는 기본적인 이 동아리가 됐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단체가 없어졌어요. 한 명 남았어요. 그 한 명을 찾는데 2개월인가 걸렸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딱 잡고 그래도 있으니 다행이다. 보니까 과 후배더라고요.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랬더니 동아리방 열쇠를 절 주면서 내가 당신이 오길 기다렸는데 이 열쇠를 받으십시오. 나는 이 열쇠를 전달하는 거에만 사명이 있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혼자 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학대학을 11개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는 것. 제일 중요한 것. 얼마나 사람을 많이 모으느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리더십이 없으면 금방 셉니다. 그래서 리더십만큼 사람이 모입니다. 저는 아예 공식을 갖고 있어요. 리더 한 명당 멤버 5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5-5 시스템이 저는 더 맞아요. 리더가 5명이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25명까지 클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딱 개척교회 할 때 20명까지 되기가 힘들어요. 20명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30명을 못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리더십을 못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명이 넘어가는 구조에서는 리더십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세우면 그 다음에 3, 40명 훌쩍 뛰어서 5, 60명을 금방 올라갑니다. 그건 이제 리더십의 관건입니다. 저는 이런 공식을 아예 이제 많이 배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거나 어떤 단체를 하거나 딱 가보면 숫자가 몇 명이고 리더십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보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개척을 하면서 또 사람을 모았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개척하기 시작한 사람이 모이고 또 1년 반 만에 한 2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저는 챕터 캠프를 하고 이제 1년 세우는 계획을 짜기 위해서 가는데 신학과 아주 맹랑한 후배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소위 말해 제가 82학번이고 88학번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88년생 있나요? 네, 그래요. 걔네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88년대 올림픽 있었잖아요.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걔네들이 이제 팔팔하게 들어왔습니다. 얘네들 너무 팔팔한 거예요. 그 1학년에 딱 들어왔는데 걔가 소개를 했더니 지금도 얘기하면 알만한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한번 얘기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배들이 나를 변화시키려다가 다 퇴짜 맞고 갔습니다. 나한테 뭐 기도하라는 등 말씀을 읽으라는 등 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소개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런 애들이 주로 많은 게 88학번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학번이었어요. 걔네들 데리고 1년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막 빼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중간 평가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간사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라. 그래서 이 캠퍼스를 향한 전략이 있냐고 나에게 묻더라고요. 방법이 있냐? 있다. 그게 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모르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게 방법을 왜 우리에게 안 알려주냐? 혼자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일대 전부의 구조가 확 돼버렸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안 알려주고 있는 제 자신이 잘못되었고, 나머지 학생들이 다 팔팔한 애들이 또 이게 작당을 해갖고 지들끼리 또 해갖고, 간사님이 우리에게 안 알려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다. 이 모든 책임은 간사님에게 있다. 그러더니 막 공격을 저한테 대고 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정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혼자 알고 있지 말고 방법을 얘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청문회 죄인이 된 듯한 듯한 분위기 됐습니다. 왜 모르냐? 그거는 사람을 세우는 거다. 딱 대답해서. 사람들이 그러냐 이럴 줄 알았는데 애들이 에이 그래. 정말 대놓고 88 애들 정말 싸가지 없습니다. 대놓고 에이 그러면서 그게 무슨 전략이냐고.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누구니? 알면 왜 안 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니 결국 걔네들은 그 세대에는 거의 다 떠났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여튼 과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않고 모릅니다. 하나님은 큰 나라 이루는 것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다른 학교 학생이 이제 자기네 학교에서도 이 운동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려줬죠. 근데 그 학생이 그 학교에서 그 다음에 첫 해 시작하는데요. 전 학교의 광고를 얼마나 했는지 완전히 벽이란 벽은 다 도배를 했어요. 신입생 모집 그러면서 다 영어로. 우리가 영어가 워낙 많아갖고 이름 자체도 IBF라는 영어에다가 계속 그거 설명하고 LGM이 어떻고 DPM이 어떻고 셀이 어떻고 그걸 다 설명하고 그다음에 POGS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그냥 쫙 그랬고요. 신입생을 그 학교가 한 400명 되는 조그만 신학교였는데 신입생을 건 80명인가 모았습니다. 신입생을 거의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딱 갔는데 신입생이 한 50명 정도가 와 있는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영어가 많아서 영어 공부하는 애들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그때 임원했던 그 학생이 막 기세당당해갖고 내가 50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한다고. 아까 얼마나 기세당당해요. 제가 이제 한 소리 했죠. 리더가 없으면 얘네들 다 못 잡니다. 리더 한 명당 5명까지만 커버가 가능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빨리 해서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다 우리 멤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큰 소리 뻥뻥 친 게 나희모 목사입니다. 제가 동산교회 대학 볼 때 제 후임으로 들어왔던 아니나 다를까 그 해 리더 3명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 리더 3끼리 싸워갖고요. 그리고 50명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나왔어요. 11개 대학을 개척하면서 이런 스토리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리얼 스토리.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한 학교 나에서도요. 근데 가장 중심은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들이 변화돼야 합니다. 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도시나 그 지역 전체는 다 바뀔 수 없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활동 위주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DNA의 N의 양육적 관계, 널처링 릴레이션십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양육적 관계라는 것은 실제 사람이 성장해서 준비시켜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이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리더, 그런 리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엘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개념, 양육적 관계의 개념 없이 교회의 구조상 장로 이렇게 되니까요. 역할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활동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구조를 보면
보면 대부분 다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디도서, 디모데전서, 후서, 우리가 이번에 쭉 보았던 빌레몬서,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람을 뽑고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돼야 되고 그것이 가장 핵심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는 거의 이런 얘기가 되덜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선 그 얘기가 항상 돼요. 부모들 얘기에 반은 뭐죠? 자식들 얘기야. 걔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계속 자녀들 얘기를 두 부모는 늘 합니다. 늘 해요. 왜냐하면 그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목적이고 또 그 부모에게서는 정말 면류관과 같고 그 화살의 활통의 활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조가 양육하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자, 이 연사 처음부터 이 얘기 계속했다는 거 아시죠? 초대교회의 구조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데를 남겨놓고 그 그레데 섬에 리더는 있었지만 엘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엘더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놨던 것입니다. 자, 그레데가 어디냐? 디도를 잠깐 보면 지난주에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가운데 부분에 아시아입니다. 보이나요? 저 빔 쏘는 걸 갖고 왔었는데 가운데 이렇게 섬 누워있는 거 있죠? 거기가 그레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쪽에 이렇게 내서 여기 아가해에서 여기 소아시아. 지난주 아시아가 이쪽 중국 이쪽 아시아가 아니라 그랬죠? 로마 여기 바다 건너자마자 이쪽 지금 장화 같은 게 이탈리고, 그리고 거기 건너면 그쪽에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에게해를 건너면 그 다음에 아시아. 거기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네요. 그 아시아 아랫부분에 섬에 큰 섬 있죠. 그게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이게 좀 지명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명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각 성에서 장로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이 장로를 세우는, 엘더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인가?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나오는 감독은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이제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교회 목사가 있고 전체를 통괄하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고 장로교회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이 초대교회 상황은 그게 아니고요. 감독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더, 장로는 엘더의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로 감독이에요. 엘더가 돼서 그 지역을 감독하는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감독이라는 제도가 나온 건 교회사의 2세기입니다. 예수님, 이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것을 수직적인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회의 구조를 자꾸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그 가정의 가장을 세우는 것 같이 또 그 가장을 도와주는 그 위에 엘더의 개념을 세우는 것 같이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감독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돌봐야 돼요. 이 청지기란 얘기는 식사를 잘 봉사하는, 대접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성품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여기 보십시오.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기능, 뭐 돈을 많아야 된다든지 교회는 5년 이상 다녀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무슨 코스를 끝내야 되는 이렇게 가지 않고 그 성품이 그 삶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러면 이제 이런 설교하면 자꾸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디에 해당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빨리 내려놓으셔야 해요. 내가 이 엘더가 돼서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코디네이터가 사실은 이 엘더의 기능입니다. 각 이 DNA의 리더들이 그 멤버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위에서 또 도와주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청년부도 그렇고요. 주일학교도 그렇고요. 이게 다 실제 우리 안에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성품들이 나옵니다.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화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이걸 거꾸로 바꿔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화를 급하게 내면서 자꾸 때리기도 하고 이득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가고 나그네는 절대 자기가 먼저 밥을 사는 법이 없고 신중하지 않으면서 늘 급한 조급한 사람이 몇 명 떠오르던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반대로 보는 것도 가끔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반절에 왜 이렇게 하는가?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그게 안 되면 책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양육이 안 되는 거죠. 그 책망이라는 것 자체도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조직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의 책망이 아니라 정말 성품에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그러한 부분들을 책망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DNA 구조가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품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려면 이런 구조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모으려면 성품을 터치하면 안 돼요.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내 또 나 이대로 살다 죽게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대고 잘못을 훈계하고 거스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다 교회 옮기거나 다 튀어버리죠. 제가 그런 걸 모르는 바가 아니로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이 터치돼야 되는 거죠. 이게 되려면 가능한 한 1:1 구조가 돼요. 공개적으로 터치되면 기분이 상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한국교회 같이 이렇게 좀 굉장히 보수적인 그리고 약간 내향적인 이런 분위기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되면 결코 못 다닙니다. 공동체를 못 다니게 된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요인들은 좀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권면해서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이 이 디도에게 부여되었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이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하고 싶지? 하여튼 기이한 일이 하나 있어서 이건 너무 기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고시를 봤죠. 그래서 목사고시, 장로고시, 목사 후보생고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주 기이한 일이 나왔습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시험 보면 워낙 과목이 많습니다. 8개, 뭐 7개 이렇습니다. 상식에, 그 다음에 뭐 교회 정치, 징계, 관징조례, 뭐 예배모범, 이런 게 되게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이야기들과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공부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 과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특이하게 올 과목 과락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구제하려고 해도 구제하기 너무 힘든 올 과목이 과락이 신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저희들. 그래갖고 모여갖고 모든 과목이 다 60점 미만인 거예요. 20점, 30점, 25점.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뭘 논의했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제해 줄 수 있을까? 이거를 논의했어요. 회의를 했어요. 한두 과목이면 그것만 다시 공부하고 다시 제시를 보는데 시험 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모든 과목이 과락이니까 아무리 시간을 주고 시험을 보라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답을 가르쳐주고 다시 보자. 그래도 6과목, 7과목이니 이걸 답을 다 못 외우니 안 되겠다. 그러면 오픈 텍스트로 하자. 아예 답이 있는 걸 놓고 하게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걸 듣고 있는 제 자신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굉장히 답답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힘든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게 이제 한국교회 현실인 거죠. 사람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권면하고 실제 훈계하고 바르게 잡고 이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해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기가 참 누워 침뱉기지만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권면하고 이와 같은 지금 앞으로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이런 일들을 감히 말 자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로 하여금 양육케 하시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또 그 안에 일어난 남은 일들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 것인데 10절 볼까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아멘. 불순종해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것에는 꼭 그것을 막고 그것을 방해하려는 그리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꼭 생깁니다. 이건 자녀 양육을 해봐도 알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양육 구조를 해보면 이게 뭔지를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하고요. 헛된 말을 해요. 이 그레데 섬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 자기 생각이 그걸 하기 위해서요. 결코 리더십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리고 헛된 말을 해요.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예 사도 바울이 딱 지명해버렸어요. 할례파. 유대인 중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바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꼭 복음은 안 전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거기 그리스도인이 생긴다는 거기를 쫓아와요. 그래서 너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거기에서 꼭 얘기해요. 그래서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꼭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특이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뭐 그게 얘기해서 쫓겨나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또 그 일이에요. 아유 희한한 그런 그걸 또 사명으로 알고
할례를 받게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걸 또 본인의 사명으로 알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꼭 생겨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순전한 복음,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근데 꼭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어져. 다른 게. 그래서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자꾸 속여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도록 리더십의 자리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할례 받아야 된대요. 할례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방인들은 이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골리앗이 막 비방하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민족 이러면서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고 프라이드였죠. 너희도 구원받으려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한 거죠. 이런 부분이 저는 이걸 통틀어서 종교의 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없어요. 그 성경이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딱 생명력 없는 종교적인 틀로 딱 만들어 놓고 요거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틀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그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히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립니다. 실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공동체마다 이런 필요들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까발겨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교회 안에서 있는 어려웠던 얘기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뭐 이렇게 조언도 받고 뭐 이럽니다.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새로운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교회 김장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 김장한 것 말고 그 다음날 수석 장로님 부인이 와더니 김장을 하는데 모든 양념과 재료를 교회 걸 다 써가지고 배추만 사갖고 딱 김장을 담고 그걸 하는데 또 집사 불러서 담으라 그래놓고 담아놓고 자기 집 김장으로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거 왜 그래 했더니 여태까지 교회 생긴 이래로 항상 이랬대요. 그것을 아무도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장로님이고 장로님 부인이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를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성도라면 잘못됐다 얘기하기 쉽죠. 근데 목사인데 수석 장로님인데 뭐 교회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교회 것 아니야? 이러면서 경계선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 것은 교회 것이 아니고 교회 것은 다 자기 것인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게 그냥 교회에서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함께 좀 이렇게 사용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 이런 문제 숱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뭐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사안별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밤을새도록 이야기해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도 오늘 밤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훈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온통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아니한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구조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도
그것을 다시 정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예 제가 이번에 다른 것 듣다가 좀 몰랐었는데 저기 명일동에 나한테 큰 교회 재정 문제 얘기 나오고 또 그게 비자금 얘기 나오고 그리고 결국 그 재정을 맡았던 장로님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전 최근에 이번에 알았어요. 엊그제. 근데 쇼킹한 얘기죠. 근데 이미 웬만한 언론에 다 알려졌더라고요. 일만 되면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냥 묻어두고 가는 게 교회의 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요, 가정을 깨트려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이 빛이 증거되어지고 퍼져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정통주의를 막아야 돼요. 14절부터 읽을까?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하는 허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신학을 정말 공부 제대로 안 했지만 무슨 신학 했지만 그러나 생명력과 관련된 게 별로 아니에요. 신학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뼈대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에 골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뼈다구. 뼈다구입니다. 근데 이 뼈다구가 인간의 전체는 아니잖아요. 뼈를 움직이려면 근육이 붙어야 되고, 그거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죠. 이 근육을 움직이려면 혈관과 신경계가 다 가서 하나하나 연결되고 명령 내리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가야 되고, 이러면서 이 전체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정통주의적인 생각들, 이것이 결국 사랑과 가정을 망가뜨린다고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사실은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양심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이것을 다루려면 조직을 만들거나 법을 만들므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그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야 돼요. 그러려면 구체적인 양육적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정통주의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시인한 행위로는 부인하니,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실제 나타나는 행위를 보면 부정해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은 믿음이요, 그의 말로는 인정하지만 행위, 삶으로는 전혀 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은 이와 같은 것을 훈계하고 그와 같은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거죠. 얼마나 이게 구체적입니까? 그냥 좋은 게 좋게 가자, 이 차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것을
막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인 질서가 잡혀져야 합니다. 디도서 2장 2절 볼까요? 시작. 늙은 남자로는 여기서 이제 표현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래갖고 저는 좀 바꿔서 그냥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느낌상은 약간 좀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자, 여러분 정하십시오. 나는 나이 많은 남자에 속하는지, 나이 젊은 남자에 속하는지, 나는 젊은 여자에 속하는지, 나이 많은 여자에 속하는지, 넷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말씀으로 오죠. 나이 많은 여자 얘기할 때 나는 젊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젊은 여자 생각할 때 그래도 난 좀 나이 있어. 그래서 아무 말씀도 해당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비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 나는 나이 많은 남자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십니까? 둘 중에 다 손 드셔야 됩니다. 네 분밖에 안 들어오셨는데요. 그러면 나는 젊은 남자에 속한다. 네, 손 내리십시오. 자, 나는 나이가 많은 여자에 속한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에 속한다. 손 내리시고. 나는 나이가 젊은 여자에 속한다. 몇몇 권사님도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자기가 어디에 해당됐는지를 알고 말씀을 봅시다. 자, 나이가 많은 남자는 어떻게 해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고. 이게 힘들어서 안 드신 거 아니시죠?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한다. 그러면 절제한다라는 얘기는 컨트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주었다고요. 이 절제하는 것은 나이 많은, 특히 연륜이 많은 분들에게 요구되어진 성품입니다.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젊은 우리 친구들은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어떨 때 보면 정말 축구를 하더라도 막 4시간, 5시간 이렇게 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나 빠지면 그걸로 확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시면 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균형이, 이건 성숙함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위엄과 성숙함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영적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했지만 젊은이들 중에서 잘 안 믿는 게 있어요. 이거 하겠습니다. 하여튼 믿는 도끼에 발등을 몇 번 찍혀서 막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라고 과격한 언어를 쓸수록 제가 잘 안 믿어요. 내가 다시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꼭 이렇게 발에 도끼가 하나씩 찍혀 있어요. 그거 믿고 했다가 이렇게 정말 손해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전에 그 대학부 새벽 예배 한 것도요, 잘못 믿었다가 한 거예요. 수련회 마지막 날, 은혜 받고 막 은사 터지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흥떠서. 그 강사가 이걸 유지하려면 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니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정말 매일 하겠다니 더 큰 소리로 아멘! 그럼 매일 기도합시다. 저는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매일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정말 그 다음 수련회 끝난 다음 날 건 200명, 300명 새벽 예배 왔어요. 한 달이 못 돼서 10명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3년 내에 저는 했어요. 그때 아멘 했던 애들은 3년 내에 거의 안 왔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가면서 야, 너 어떻게 새벽? 그러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새벽에 차를 태우고 제 스타렉스를 그때 태우고 애들 가는 애들만 명단만 한 20명이 돼요. 가서 태우고 돼야죠. 그래서 본호등 출발해서 저 고잔동까지
하여튼 독파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날 20명 정도가 목사님 저 꼭 나갈게요. 몇 시까지 언제 어디에서 나갈게요. 그런데 쫙 가보면 안 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와보면 한 2명 정도 타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마음은 원이로되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죠. 정말 깨어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향해 나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약속을 했으니까 뭐 또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게요,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이걸 누가 잡아줘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게 해야 된다. 이건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예요. 나이가 많은데도 절제가 안 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적인 질서가 이게 잡혀져야 된다고요. 자, 나이가 많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서 가리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 이 고린도 14장의 이야기는 예배 시간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잠잠하라 그 얘기가 교회에서 여자들 말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고 여자들은 남자를 못 가리켜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영적 질서 안에서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행실이 거룩하고요. 모함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이게 거꾸로 해요. 나이가 많을수록 모함을 많이 해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그때부터 모함이 시작돼요. 터줏대감 되시는 분들이요. 이게 모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영적 이것도 성숙함이 요구돼요. 거룩함이.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까 손 들었던 분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손 잘못 들었다 생각할 경향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젊은 여자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아멘. 나이 많은 여자들이 나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뭘 교훈해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을 교훈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여자들이 남편과 사랑하기를 자녀 사랑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어서 자기도 미스 때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해야 될 걸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이걸 하라고 권면하라고요. 집안일을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가끔 보면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빵꾸는 어디서 나요? 집안에서 나요. 그래서 나이 많은 그런 여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집안일을 잘하라고 젊은 여자들을 잘 훈계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냥 교회가 그냥 교회를 잘한다고 교회를 봉사 잘하니까 정말 착하고 정말 믿음 좋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집안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집안에는 정말 정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애들도 엉망이고 그런데 나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주의 봉사 이럴 때 어떡하라고요? 나이 많은 그런 여자들이 가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훈계해야 된다고요. 자, 나이 젊은 쪽에 젊어지고 싶어서 손 들었던 분 갑자기 이 훈계 받을 생각하니까 좀 내가 젊은 여자에 속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삶의 가정의 기본적인 것들이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나이대가 보면 때가 되어지면 이게 돼요. 아이를 키울 때는 어린 아이를 키울 땐 그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기가 생기면. 여러분 그게 아기당 한 3살, 4살, 많게는 10살 정도까지는 집중해 줘야 돼요. 이때는 젊은 여자가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가요. 그러면 주로 50대가 돼요. 그렇겠죠? 30대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그래도 30에. 그러면 20년 지나면 50대가 돼요. 50대가 되면 집에서 돌볼 자녀가 없어져요. 대부분. 그때 되면 집안일 할 일도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교회 일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게 거꾸로 가요. 젊었을 때는 막 교회를 열심히 하려면서 집안일을 안 하는데 나이가 들면 교회를 안 하면서 놀러 다니는 쪽으로는 50대 아줌마들이 보면요. 일단 삶이 안정됐겠다. 돈이 있겠다. 자가 있겠다. 그러니까 주로 노시는 데나 좋은 레스토랑이나 음식점 가보면 50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경제를 잘 살리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젊은 여자들을 훈계하고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지, 남편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라고요. 게다가 이게 유대적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유대의 개념, 지난번에 매튜 툴러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늘 자녀의 양육과 이것을 아버지가 다 가르치긴 하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훈계하고 다 엄마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집안에서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게다가 모세오경 토라를 가르치고 그것을 외우게 하고 준비케 하고 또 안식일이 되면 사반 예배라고 해서 안식일 예배를 해요. 그러면 떡을 만들고 이걸 같이 만들어야 돼요. 떡을 구워야 돼요. 아이들 숫자대로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과 함께 해야 돼요. 이걸 하면서 또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모든 음식들을 다 장을 봐갖고 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 여자가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 하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이게 나이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질서를 잡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영적 질서가 아니라 나이의 질서만 자꾸 잡으려고 하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죠. 이 젊은 여자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가정을 어떻게 돌보는지 모르면서도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도 본인은 본인의 세계에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가정의 문화의 차이잖아요. 주로 아버지가 너무 자상했던 그 집안에 그 밑에서 자랐던 딸이 결혼하고 나도 모든 잔일들은 다 남편이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남편을 만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남편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되게 어려워진다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제발 남편을 좀 살려주세요. 남편을 잡아서 내가 편하게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시고 남편이 정말 남자 단순합니다. 여자들이 한두 마디 칭찬해주고 괜찮다 그러면 멋있다 그러면 지가 정말 멋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그 권위를 좀 인정해주고 좀 세워주면 근데 그걸 계속 밟아대서 내가 잘 표현이 그런데 내가 잘 말하는 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렇게 가지 마시라고요. 물론 가정일 같이 돕고 섬기고 다 필요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영적인 질서에서도 이게 맞습니다.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 지난번에 나오는 세 단계,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영적 청년이 되어지고 영적 아비가 되어지면 영적 청년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영적 아이들도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청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자기가 그걸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풀어져 가야 되는지가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돌보고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요.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난이 없어 못 했는데 7절,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자신의 사실 6절 한 절만 해당되기도 해요.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젊었을 땐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보면 10가지 보면 10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집중해서 하면 그 하나만 할 수 있어요. 10가지를 평생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집중하면 그 하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하나를 제대로 해본 것이 없어요. 잡은 게 없으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신중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직장도 옮기게 되고 뭐도 쉽게 했다가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라고요. 정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사인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서 지켜나가라고요. 이게 그냥 젊었을 때는 그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지 않죠. 이 사회가 그렇고 이 세상이 그렇고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보통 10년 했으면 그냥 좀 있었다. 20년 정도 했으면 이제 전문가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영역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 남자들에 있어서는 근신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결혼 전에 순교를 지키는 것과 결혼 후에 정절을 지키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젊음이 쉽게, 이 젊음의 정욕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종은 그 당시 종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종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훔치지 말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지금 주인과 상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또 이 오늘날로 보면 이제 CEO와 직원의 관계, 이 모든 부분에 다 이것이 해당되어지죠. 속이지 말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 문화가 늘 거슬려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장은 웬만하면 악덕업주가 돼 있어요. 직원들 얘기해. 늘 거슬려 이야기하는 문화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 욕하는 게 기본이고요. 뭐 회사 직원은 사장 욕하는 게 기본이고요. 또 대학교 대학생들은 교수 욕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다. 그래서 그냥 그게 그러려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어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나타나게 하라고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람이 표현할 때요, 그 사람의 단점만 계속 얘기할 수 있고 장점만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단점만 계속 얘기하면 완전히 나쁜 놈이고요, 장점만 계속 얘기하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말하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함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말하는 사람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부정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장점 있고 단점 있죠. 예. 장점도 있는 거죠. 근데 장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 질서를 잡고 이것들을 살려내라고요. 그럼 이게 교회 안에, 특히 양육 구조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오늘 굉장히 많이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냥 저는 DNA 구조 안에서 가능하면 하는 편입니다. 가능하면 코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제가 직접 거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도 왜 제가 모르겠어요. 눈이 있고 촉이 있고 들리는 귀가 있고. 여러분이 저랑 만나보면 인간이 무섭다는 거 알 텐데요. 저는 한번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툭툭 들어오면 이게 쭉 들어옵니다. 별로 좋은 인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저 스스로 많이 있는데요. 리스트가 쭉쭉 들어오는데 그걸 잘 안 까먹어요. 이런 사람은 또. 제가 저희 아내랑 안 싸워서 그렇지, 싸우기 시작하면 당신이 나에게 이런 서운한 말을 했던 것이 리스트가 딱딱딱딱딱딱.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본 적 거의 없죠. 있나요? 근데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제 저의 이제 안 좋은 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마다 리스트를 뽑으면 후퇴 뽑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말을 안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성장되어 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스킵해서 이런 갈등의 과정이 힘드니까 그냥 부웅 뛰어서 이제 부족한 단계에서 갑자기 성숙한 단계를 가자.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포기하거나 이 과정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걸어서 밟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장 15절입니다. 제가 장을 잘못했는데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제 이런 말, 권면해. 장로를 세우고 늙은 여자, 나이가 많은 여자, 젊은 여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디도가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권위를 갖고 책망하라고요. 여러분 양육하는 구조에서 이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에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공동체가 이게 됩니다. 저는 공동체 안에서 이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말 못했는데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소그룹에서요. 그리고 그 소그룹 끝나고 한 해 끝나고 평가하는데 저보고 말 표현을 참 독특하게 하는데 좋다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놀리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이과에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구조가 이과식 논리예요. 표현이 그래요. 문과식 구조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저는 늘 그래서 빨리 답을 얘기해봐. 답을. 이과는 답이 나와야 돼요. 문과식은 늘 서론부터 시작하여 뭐 비가 내리는데 부슬부슬해서 뭐 분위기가 어떻고 뭐 이게 그러면 그래서 답을 얘기해. 그래서 답을 대화할 때도 빨리 답을 얘기하고 싶은 이 구조인 거죠. 이과 출신들 거의 그런 쪽에 구조가 되잖아요. 문과 출신 그게 아닌 거예요.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느꼈던 걸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뭐 공감 같은 거 안 해도 좋으니까 일단 답을 얘기해봐. 뭘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먼저 오는 거죠. 그냥 대화에 재미가 없죠. 답만 얘기하니까.
이과 출신들 얘기하면 답만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2회, 3회 겪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 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건 저희 가정에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저를 알게 하고 너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저의 모습에 또 다른, 가정에서 보지 않는 또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이해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나 어머님한테 하면 절대 인정 안 해요. 얘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설교를 못 들으신다고. 제 집에서 말을 안 하고, 말을 하면 떠듬떠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표현을 잘 안 하니까 너는 설교는 도대체 어떡하냐 이거예요. 제 그 습성이 있어서 저희 처갓집 가도 제가 거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장모님인가 그 이서방은 교회에서 말은 하나?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게 길러지지 않은 것인데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양육되어지고 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4장이 아닙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정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단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자주 쓰는 단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복종하며 순정하며 선한 일 행에 준비하며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며. 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안 쓰는 이유는 사람을 양육하는 구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단어 어디에다 많이 써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니네 왜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냐? 싸우지 좀 마라. 좀 너그럽게 좀 지내라. 여기는 양육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들 계속적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만 마음이 품고 함께 나가라고요. 디도서 3장 8절.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굳세게 말하라. 이 말을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문맥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리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할 정도가 아니라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문자인데 제가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선한 일이에요. 그냥 풀지 말고 그냥 선한 일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힘쓴 자가 되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건 선한 일이다라고 그냥 알게 되어진 그런 것들이요. 그걸 하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 하라고요. 그러니까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로 들을 세우라 그랬어요. 복수형이에요. 여러분, 그레데에 그냥 교회 하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대부분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다니면서 이와 같은 그 교회의 질서와 이런 양육의 이런 일들을 말하고 계속 권면하고 굳세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했다고요. 마지막 14절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딱,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데,
어떤 열매가 내가 주님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탁 내놓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쉬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가 이렇게 달려갔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냐고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정도에서 시장생활을 하면서 그 중간 지점만 찾아가면서 너무 헌신하면 광신자 같고 너무 안 하면 또 지옥 갈 것 같고 그 중간 지점에서 혼나지 않을 지점만 그것도 너무 잘 찾아요. 예. 혼날 것 같으면 다시 와서 또 열심히 하는 거 하다가 또 그러면 또 약간 또 내려놓다가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주님 내가 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설 때 그것들을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어떤 열매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아니 주님 그냥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 열매를 맺혔습니다라고 내놓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다라고 해요. 내가 애써서 그런 사람들이 양육되고 성숙되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퍼져가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읽어드렸지만 차이계 목사님이 계속 카톡이 와요. 일본 갔더니 카톡을 해야 이게 전화가 되더라고요. 전화가 아니고 카톡으로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일만 있으면 카톡이 오세요. 그 후에도 또 몇 개가 더 왔는데 하여튼 아침에 얘기했지만 신주쿠 산람교회도 그렇고 니가타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거의 지금 금요일마다 샤반 예배로 금요 철야 예배로 제사장 기도를 가지고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에겐 열매죠. 저에겐 너무 이 얘기하는 게 저한테 기쁨이죠. 정말 가서 하루에 7시간, 8시간 서서 강의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또 갔다 와서 또 이게 헤매고 이랬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눈에 보이니까 저에겐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연찮게 우리 이근영 교수님이 연결되는 걸 이렇게 해서 와서 좀 기도 재단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아산을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왔는데 보니까 전에 좀 들었던 나자르 대안학교에 있는 거기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그 학생들과 했더니 중학생, 고등학생 근데 애들이 어리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만나면 약간 이렇게 병이 떠올라요. 중이병이라 그러나 이게 애들 무서워요. 쟤들이 이해나 할까? 근데 걔네들한테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어둠의 세력이 어떻고 막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은 졸고 있고 몇 명은 그걸 또 이제 강의를 건 2시간씩 2번을 했으니까 통역도 아니고 스트레이트로 계속 1시부터 5시까지 스트레이트로 계속 오직 지겹겠어요. 근데 애들이 그걸 듣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저는 나자르 대안학교라 그래서 나사렛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시린의 히브리식 발음이 나자르더라고요. 나시린 학교예요. 그러니까 더 섬찟한 거예요. 얘네들 완전히 구별되기로 작정한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성경을 50분 읽고 매일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또 같이 예배하고 아침에 한 2시간을 예배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오후에 진행하고 저녁에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걔네들이 하프앤볼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2시간 동안 매일 말씀으로 하프앤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 자리에서 찬양 만들어서 즉흥 찬양으로 하고 그러면 또 찬양 붓고 이러면서 얘네들이요. 이거를 매일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이해되냐고 했더니 이해된대요. 애들이 이해된대요. 그리고 하나 조금만 여기 앉아갖고 막 얘가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약간 이렇게 뒷집 앉았는데 가면 갈수록 앞으로 오더니 나중에 제일 마지막 전에 몸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해하던데요. 트랜스포메이션 이거 이해하던데요. 그리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기도를 하는 삶을 살고요. 아니 나시린들인데 한국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예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그러면서 같이 말씀 나누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대화식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 성령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라고. 근데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40, 50명 모였는데 목사님도 계셨고 또 집사님들 있고 엄마들도 있고 부모들 있고 애들이 반 정도 됐고. 그런데 아이들이 대표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화식 기도하는데. 웬만큼 안 하잖아요. 목사님이 하겠지, 뭐 누가 하겠지, 어른이 하겠지 이러고 있는데 애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갖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거 갖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안 되지 않죠. 그리고 그들 정말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를 거기가 다니엘 캠프라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을 다시 한번 쭉 봤어요. 재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이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요셉 어렸을 때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다니엘 어렸을 때, 다윗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워야 이겨요. 어렸을 때. 모세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손길에서 궁전에서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 못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제사장인 엘리에게 이야기해요.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인가요? 나는 아이라. 내 입이 부정하다. 아이라고요. 정말 나이가 어리다고요. 대부분 다 보면 어렸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어요. 어른들은 오히려 그런데 이 유대의 흐름의 개념을 보면 이거를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어른들이 자녀 세대에게 알려주게 돼 있다고요. 훈계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하게 하라고 굳세게 말하게 돼 있다고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 이게 아니고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정한 이 약속을 굳세게 해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게 돼 있다고요. 그럼 이거를 하라고요. 저는 글에 대해 섬이 정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람이 양육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지역과 그 나라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전략, 지침을 주신 거죠. 사람을 세워라. 리더를 세워라. 엘더를 세워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 질서를 잡고 훈계하라. 훈계할 때도 훈계할 내용이 무엇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훈계하는 그런 게 아니라 훈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하게 하라. 굳세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고 신중하고 거룩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그레데 섬에서 가서 거기에 장로를 세우고 감독들 세우고 그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하라. 라고 그 영적 질서의 영적 4대 5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인 자기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시사항으로 기도하시고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